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비를 걸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논쟁으로 인하여 진정한 청결이란 뭐냐, 진정한 깨끗함이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떠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삶에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지혜가 없다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중요시 여기고 내면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이 더러운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저장해두고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논쟁하는 사람이지, 그 말씀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곳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지 잘 소화해서 잘 배설하면 됩니다. 또 인간의 몸뚱아리도 깨끗하게 자꾸 씻어내면 위생상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죄를, 인간의 내면을 깨끗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요란하고 또 형식이 거창하고 어떤 그런 외면을 강조하기보다는 내면을 강조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겉으로 그럴듯한 바리새인보다는 성전 한쪽 구석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세리를 우리 주님은 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내면이 지금 어떠한지, 지금 그 상태가 어떠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열심히 무언가를 보여주고 열심히 전통을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자기 스스로가 의롭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종교적 행위가 내 자신의 내면과 내 자신의 영혼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죠. 이 음식에 대한 이 논쟁이 바로 초대교회의 논쟁의 첫 시발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 출장을 갔는데요. 거기에서 가죽을 다루는 이 갑파치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묵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해변가에 있는 이 집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환상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는 보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죠. 이걸 먹으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베드로는 못 먹는다고 거절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더럽다고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그때 마침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리러 온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고넬료의 초청에 거절할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되고 그는 거기에서 가이사랴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한 번은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이방인과 식사를 한 번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베드로는 숟가락을 놓고 뒷문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함께 식사했던 그 교인들이 어쩔 줄 모르고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졌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바울이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교인들이 영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후일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람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함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 기호일 뿐이다. 거룩해지는 건 오직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유익한 것입니다.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텔레비전에 보면은 한때 이 해독해주는 음식, 해독 주스, 해독작용을 하는 그런 이 식품에 대하여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해독시켜야 된다. 뭐 피 속에도 독소가 있고 간에도 독소가 있고 뭐 장기 안에도 독소가 있다. 그러면 이 독소를 어떻게 빼내야 되느냐? 그래서 민간요법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이 한참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해독작용을 한다는 것을 쓰게 되면 해독은커녕 그것이 독이 되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해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럽게 하는 악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아주 악한 것들이 무엇인가 10가지 이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우매한 것.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입을 열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쓰레기 하치장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악한 것들로 차 있습니다. 아무리 형식이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 형식 때문에 그 사람이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경건의 길을 걸어갈 때 깨끗한 내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형식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멋으로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멋지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도 아름답기 바랍니다. 그러나 겉보다는 우리의 내면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